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고 또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고 이제 바란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이제 쳐서 이기고 그다음에 르비딤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또 애굽의 바로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광야길 걸어가며 필요한 것들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전능자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광야에서 뭐 사실 도시에서가 아니라 이 광야, 제가 그 광야를 가봤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할 때. 그 뭐 버스 운전사가 내려가지고 한 100m만 걸어보십시오. 걸어보니 여러분 그때 떼약볕 속에서 그 100m 풀포기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사하라 사막 같은 곳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네바다 사막 있지 않습니까? 이 네바다 사막 이제 그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갈 때 네바다 사막 거쳐가는 거기도 뭐 자슈아 추리돼 있고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황량한 곳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거기도 사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하라 사막 같은 완전 모래도 아니지만 덜판이나 이 나무들도 있어요. 그러나 풀포기도 있지만 덤성덤성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를 40년을 어떻게 돌아설까? 100m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곳에서 40년을 어떻게 산단 말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남자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자까지 200만에 가까운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다고요. 예, 일사병 걸리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 뜨거운 사막에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낮에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섭씨 4, 50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히터를 해주시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악한 재앙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이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세가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너희들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고 이삭, 야곱, 요셉의 통을 통해서 애굽 땅에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으키셨다. 이 사건을 하면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한 그것이 바로 이 죄악의 땅에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홍해바다 가르는 것은요, 그것은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시나이 반도의 광야를 지납니다. 수르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 그 광야를 지나는 것이 필그림,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교회 집단체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언약 공동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그 사건을 계속 이어가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러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다. 성막을 주셨다. 성막의 완성이 예수님이다. 그쪽으로 지금 사도행전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쭉 풀이하는 것을 여러분이 연결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내산 언약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한 석 달 정도, 이 3월에 그러잖아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나이 커버넌트라 그럽니다. 시내산 언약. 이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석 달 지났던 거죠. 3월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그때부터 해의 첫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때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82살 된 할아버지가 누가 물어요. 할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난 2살이야. 아이고 할아버님 어떻게 2살이라 그럽니까? 연세가 퍽 들어 보이시는데 나 82살이지만 예수 믿고 2년밖에 안 돼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생애는 그냥 헛살한 거야.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나의 생애가 진짜 나이가 먹기 시작한 것이니까 난 2살이야.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은 헛된 삶이에요. 출애굽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시작이니까 출애굽하면서 그 해의 첫 달로 시작하라. 그래서 정월 첫 달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3을 하면 이제 석 달 지났다는 얘기죠.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자, 르비딤에서 뭐가 있었죠? 물 때문에 고통당할 때 물이 솟구치는, 내가 르비딤에 거기에서 호렙산에 거기 내가 바위 위에 설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치라는 거예요. 율법의 막대기로 치면 거기서 물이 솟구쳐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르비딤을 떠나 그 물이 솟구친 장소를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자, 그때까지 이제부터는 그 르비딤에서 솟구친 그 물길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 광야에 장막을 치는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이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 그럽니다. 베리트는 묶는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묶는다. 묶고 달리기 있잖아요. 묶고 달리기.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너희들과 이제는 하나가 되겠다. 묶는다. 언약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을 제벨무사, 모세의 산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를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속에 이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뭐냐? 여기 언약이 바로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언약 공동체다. 그때부터 그 언약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버리고 떠나고 이래도 하나님은 그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이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 나는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아. 나는 주님의 손을 놔도 주님은 내 손 놓지 않는다고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택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나를 택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아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전도자를 통해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전도자가 나를 통해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주신 전도자를 보내주신 분도 주님인데 알고 보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전도자 저런 전도자를 통해, 저는요 어머니가 날 예수 믿게 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를 통해, 그 선교사는 미국에서 온 거예요. 다 그 연결선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자를 보내서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형제를 통해, 누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시체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전달되었다. 저는 그 말을 설교사를 통해 들을 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시체의 다리입니다. 그들의 죽음,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내게 들어왔다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나에게서 여기서 스탑되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돼. 그 뜨거운 사랑의 감격에 견딜 수가 없어서 선교사들이 여러분 불교권에 갑니다. 공산권에 들어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슬람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거예요. 공산권에 가서 복음 전하 추방당하고 고문당하고 죽기도 하고, 이슬람권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과 함께 집차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선교사의 얘기. 기가 막힌 얘기들이, 독일 선교사가 여러분 터키에 와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죽습니다. 목베임 당해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허다히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의 시체의 다리를 거쳐서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스탑돼서는 안 돼. 오늘도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 입에서 인간의 얘기, 세상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만 전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생명의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 언약을 맺고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데 너희들은 언약의 기초가 무엇이냐?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어떻게 너희에게 독수리 날개로. 자, 독수리 날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낸지 아느냐? 10가지 재앙이다. 모세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기적을 행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홍해바다 건너 또 수르강야, 신강야, 바람강야 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잘 싸워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여호와니시 그 독수리 날개로 어범같이. 자,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독수리 눈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깃발의 독수리입니다. 미국의 깃발이 뭡니까? 미국이 독수리입니다. 미국의 상징이 얼마나 강해요. 태양을 향해 나르는 유일한 날짐승입니다. 태양 바라보고 날아가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가장 높이, 가장 멀리 자가치유력이 있는 거예요. 이 강한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데 어느 새보다도 강렬한 모성애가 있다는 거예요. 새끼를 어떻게 키우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높은 절벽 꼭대기 그 부분에 둥지를 털어요. 굴이 있으면 그 굴을 찾아서 둥지를 터는데 독수리 둥지가 이게 한 2m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 둥지 밑에다 가시를 먼저 박아놔요. 가시.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잎을 얹어 놓으면 새끼 때는요 가벼우니까 모르지요.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밑에서부터 뾰쪽 올라오는 게 다니면서 뾰쪽 올라오는 가시 때문에 막 그냥 아픈 거예요.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독수리가 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날고 보금자리에 그냥 편안하게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 어미 독수리가 알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 버려요. 흔들어서 고통을 주는데도 안 내려오면 뒤집어 엎어버려요. 뒤집어 엎어버리면 위에서 떨어집니다. 절벽에서 추락되는 거예요. 그 추락하는 이 절벽에서 추락하는 이 독수리 새끼가 막 그냥 소리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때 위에 어미 독수리가 너풀너풀거리는 그 위에서 떨어지는 추락하는 새끼 독수리 위에서 너풀거리는데 추락 직전 땅바닥에 떨어지면 죽는데 직전에 쫙 내려가서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등에 올라가서 다시 또 뒤집어버려요. 뒤집고 떨어지기 직전에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새끼 독수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 엄마가 나를 포기 안 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살려달라고 해도 엄마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구나. 거기에서 모진 엄마를, 그러나 그 모진 엄마의 훈련 속에 어머니 독수리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때 포기해버리면 이 새끼 독수리는 날 수 없어요. 새끼 독수리가 날 때까지, 어깨에 힘을 주어 날 때까지 어미 독수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Never give up.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모진 훈련을, 고통스러운 피나는 훈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다가올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엄난하고 패역한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사탄과 마귀와 세상 대적, 마귀 권세, 육신의 정욕, 여러분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되려면요 보통 훈련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논산훈련소 그 훈련도 어렵습니다. 그저 사병 하나 만들기 위해 육군사관학과 훈련은 더 어렵습니다. 장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수특전단 훈련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병대 나온 사람들이 막 우린 자랑스러워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훈련소보다도 월등 강한 훈련을 받았다. 모진 훈련을 받고 우리는 이겨냈다. 바로 그겁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그러고 난리치잖아요. 얼마나 결속력이 강해요.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모진 지옥 훈련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요 공수특전단처럼 강한 훈련, 모진 훈련, 피나는 훈련을 시켜서 여기까지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그 모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통해 고통을 받고 세상의 어떤 환경을 통해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봅니다. 아, 하나님이 저 가정을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저 자녀들 위해 더 기도하라고, 그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크게 쓰려고 저렇게 고통을 주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모진 고통을 통해 이 새끼 독수리가 어깨에 힘을 얻어요. 강한 힘을 얻어요. 그리고는 창공을 향해 힘있게 나는 그 어미 독수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이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처럼 강하게 되는 거예요. 모진 훈련을 통해. 요셉이 그냥 됐습니까? 모진 훈련을 통해. 여러분, 13년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30세에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형들에게 팔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이겼는데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모진 훈련을 받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팔자 센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켜서 온 애굽 땅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요셉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진 훈련시켰습니다. 모지게 훈련받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 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언약의 기초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하는데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거 모진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다. 나의 신실함,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것.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자, 신명기 32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광야에서 지켰대요. 애굽 땅에서 지켰대요. 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이 있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고센 땅에는 온갖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 난리쳐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예배드리는 백성, 기도하는 백성은 반드시 영적 고센 땅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주일 예배, 구역 예배, 어느 때보다도 목숨을 걸며 예배 드려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예.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제가 방금 설명 다 했지요. 이것이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해가지고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의 4절은 말씀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독수리가 새끼를 날아먹은 것.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직접 너희들이 목도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뭡니까?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모질게 훈련시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끼 독수리를 모질게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그게 어미 독수리의 사랑에 기초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조건 두 번째, 이것은 만일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존귀하게 된다. 하나님이 언약하는 이유, 바로 한 언약의 조건은 순종이라. 순종. 여러분, 아라비아 명마 얘기하시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유럽의 왕들이 아라비아 명마를 너무 좋아해요. 최고의, 이 지구상은 최고의 명마입니다. 근데 그 명마 중에 명마를 뽑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 돈을 값주고 수십 마리 말을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조련사를 통해서 사막에서 사흘을 훈련시키는데, 사막에서 훈련시키면서 물을 주지 않아요. 마지막에 훈련이 물을 주지 않아요.
그 아라비아 명마라도 감당 못하죠. 짐승이 물을 못 먹으니까 쌉 3일 만에 물가로 데려갑니다. 근데 3일 동안 무슨 훈련시키느냐? 호각 한 번 불면 뛰고, 두 번 불면 서고, 한 번 불면 뛰고, 두 번 불면 서고,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시킨 거예요. 사흘 동안. 자, 그 다음에 물을 먹이지 않고 여러분 이 강가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미칠 거 아니에요. 막 그냥 호각을 한 번 부니까 막 물가로 달려갑니다. 물가에 도착했을 때 호각을 두 번 부는 거예요. 그때 그 귀한 아라비아 말들 중에서도요, 뛰어들어요. 자기 육신의 정력 때문에 막 본능으로 뛰어들어서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 중에 몇 마리가 탁 씁니다.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어서 목은 말라 죽겠는데 입에는 거품을 물고 눈은 충혈되어 있지만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훈련받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호각 두 번 불어서 서라는 거예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말은요, 수십 마리 말 중에 몇 마리 안 된대요. 거기에 몇 마리 안 되는 말들을 갖다가 탁 도장을 찍습니다. 가서. 그 도장이 뭐냐? 왕에게 합당한 말이라. 그 몇 마리 안 되는 말을 도장을 찍어가지고 왕에게 갖다 와요. 아주 다른 말들보다 몇십 배 값비싼 말로 유럽의 왕들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본능을 이기는 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세상 쾌락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만은 안일해지는 겁니다. 나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99% 의지하는데 1%는 의지하지 않아 내 생각 따라가는 이런 사람은 아라비아 명마가 아닙니다. 오늘날 아라비아 명마 같은 신자 100% 여러분, 호각 불면 달리고 두 번 불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전하라 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갈로하고 아프리카 빼놓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공산권이든 이슬람권이든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영적 아라비아 명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가 언약에 맞는 축복. 그 언약에 있는 축복이 뭐냐? 5절 6절 한번 봅니다. 자,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언약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근데 언약의 축복이 뭡니까? 첫째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남의 주머니에 100만 불 소용없어요. 내 주머니에 1불이 나에게는 고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하나님 백성 되니까 여러분, 불무불 속에서도 지켜주는 겁니다. 머리 들어가 썩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불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다니엘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믿음에 지져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델타 변이 오미크론 할배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활활 타놓은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 들어가나 상쾌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가 된다. 내 보물이 된다. 신민기 26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자기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이래 나옵니다. 내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이 됐다는 거예요. You are my treasure.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네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자, 제사장 나라가 뭐냐? 제사장이 되고 뻐기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요, 이상하게 한 새벽 2시쯤만 되면 하나님이 깨워요. 깨워가지고 한 1시간쯤 다시 기도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물론 기도하면 무슨 여러분 제가 섬기는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그럼 주어진 뉴욕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고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한 시간 있다 또 다시 잠들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워주실 때는 기도하는 뭡니까? 제사장은요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우리 고국과 미국을 위해 뉴욕의 부흥회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아주사 부흥이 이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전 세계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국 땅의 평양장대연교회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미국 땅의 아주사의 부흥이 일어나리라 100년 후에 일어나리라 그 예언이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 만나보면요 예전에 없던 기도 그룹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는 많은 강순영 목사님, 강태강 목사님 그 기도 그룹들이 있습니다. 가서 저보고 목사님 설교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줌으로 설교합니다. 보면요 많은 주의 종과 많은 성도들이 사모님들도 기도 모임에 기독교 방송에 기도합니다. 목사님 한번 와서 설교해 주세요. 제가 지금 여러 군데 기도팀을 가는데 가보니까 소그룹의 기도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기도 그룹이 남가주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합이 죽이고 나밖에 없어야 할 때 아니다. 7,000명을 남겨놓았다.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수많은 숨은 주에 기도하는 종들이 이 미국 땅에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흥에 불을 붙이는 귀한 교회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불씨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범죄한 백성과 하나님 앞에 그들을 데리고 가요. 제물을 갖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피를 들고 제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자녀들 위해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여러분 미국과 고국을 위해서 이 병든 땅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제사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니까 주의 나라를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섬기기는 그냥 뻐기고 앉아서 오히려 주의 나라 사람들을 멸시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고 와버린 거예요.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들의 눈물로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 섬겨라. 물질 주는 것은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준 거예요. 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백성 하나님이 제 옷에 걸려있는 이 양복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매장에 걸어놨어. 내한테 걸렸어. 이것은 양복 강단에 쓰려고 제게 있는 이 볼펜 여러분 오피스 디포의 많은 볼펜 중에 내 손에 걸려들어서 이건 설교하기 위해 여러분 어떤 볼펜은 사기꾼들 사기하는데 문서 위조하는 데 쓰임받지만은 제 손에 걸려든 이 볼펜은 내가 사서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데 저는 컴퓨터로 준비하는 것보다 요즘은요 설교를 이 볼펜으로 하는 게 난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볼펜처럼 저와 여러분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뭡니까? 순종과 함께 성결하라. 여러분 19장 9절뿐 아니라 10절 22절 계속 나옵니다. 자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인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이 똑같은 얘기가 22절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는데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때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입니다. 오른팔은 순종이요, 그 다음 왼팔은 성결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함,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며 거룩하게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교회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